하나님의 말씀 시편 12편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는 자들의 눌림과 공격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하지 내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숙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한 것 같도다. 여호와여. 6절까지. 사도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5장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무리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 정치적으로 몰락한 나라, 경제적으로 망한 나라, 더군다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그들은 다 바벨론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하게 쓰던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어서 그들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모멸감을 당하지 않았다. 그 전에 그들은 목숨에 위협이 오더라도 믿음 때문에 목숨에 위협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과 그 당시의 철학과 문화와 종교의 풍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그들을 세워주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시인자들의 원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노라 하시니라. 마세침말 되면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풍요롭고 한쪽에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엘리사 시대처럼 죽은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경제적인 날. 지금도 그래. 한쪽에서는 먹을 게 흥행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볼 일은 이 음식 시끄러지가 저 케냐나 저 이런 불쌍한 나라에 1년치 먹을 양식이래요. 우리는 좀만 받아서 다 버리잖아요. 식당 같은 데서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음식 쓰레기 같은 거는 처리장하면 에너지로 재생산을 하고 있지만 버리는 게 너무 많다. 지금도 한쪽에서 엄청난 부고 이러고 한쪽에서 엄청 가난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혼란하죠. 가치관 부재죠. 그래서 말세 시대에는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움직인다. 자기 계산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오늘 우리가 햇빛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때를 따라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돌켜봐야 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 복에 넣는다. 끝까지는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신다. 그러므로 말세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12편 이 말씀은 악인들은 하나님도 자기를 제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악한 자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힘을 기른단 말이에요. 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로마는 바로라 그랬잖아요. 바로는 뭐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그랬죠.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신의 아들이고 로마의 왕은 가이사라고 신의 아들, 다 신격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보면은 이집트의 라이강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치셨는데 그 이집트의 라이강은 뭐예요? 그들의 젖줄이에요. 생명의 젖줄, 가장 의존하는 풍요, 우상 숭배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걸 쳤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지팽이가 뱀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세상 마술사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도 나름대로 권세와 권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겨 하나님 뜻을 외면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일을 안 벌어도 얼마든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빛과 어둠의 관계. 똑같은 에집트에 있었는데 한쪽에는 빛이 있고 한쪽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건 오직 하나님 말씀.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누가 주관하리요? 이건 교만 덩어리야, 교만 덩어리.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힘든 이웃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핍박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보아 준다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복인다니 저희가 천국이 저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를 복있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에 여호와의 말씀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달려는 은같도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정금이 어때요? 정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철과 동은 변하지만 정금은 변해. 24번이나 그 풀무불에 들었다 나왔던 정금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이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그 놀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세상의 권세와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관 그걸 의지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순간 편안함을 추구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 때, 이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일이 달라. 근데 편한 대로 살겠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으면서 우리 집에 하인들은 이거보다 잘 먹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돌아오잖아요.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택한 이유가 뭐예요? 평안함이거든. 풍요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 평안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요. 평안과 풍요는 물질과 경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오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세상 권력을 통해서 온다는 착각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삶이 아니라 자기 계산과 방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악인들의 권세와 생사의 풍요와 평안함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는 말씀으로 삶의 소망을 잡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로서 세상의 유혹을 하는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짓된 풍요와 거짓된 명예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교묘한 술수에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깃을 여민다면 하나님 절대 우리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책임져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와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정금처럼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되시면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잘 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영적인 분별력 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은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 어때서 어떤 이는 지옥 가고 어떤 이는 천국 가는데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킴을 믿고 우리 살아생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함께 인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믿음의 종도를 붙잡아 준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요한 요셉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요한 요셉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믿음의